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 강림절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 위한 준비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고 있죠.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감동하셔서 이끄시는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흐름을 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성령 강림절 당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절기를 지킬 때 항상 경험했던 것은 그 절기를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지키려고 작정하고 지키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임하심은 증가되고요. 그리고 그 절기가 지나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현재 그런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는 이 말이 우리 교회 이전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건 아실 겁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거란 말이죠. 더 분명하고 더 가까이에,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그분의 통치를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에게 맞춰야 되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뭐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잘 알았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맞출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임하죠.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이 임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행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 편의 기대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통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에는 상과 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순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18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18절에 보시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기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이후에 세워질 사실 선지자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지자들이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하나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는 예수님 대신에 성령께서 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성령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자들은 성령님의 그 뜻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그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화와 복을 결정하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나왔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순종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와 아들에게 찾아갔을 때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 여인에게 그걸 만들어 와서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병에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 살아났던 것처럼 구약에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신약에서 선지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말을 들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성령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화와 복을 결정하는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인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었어요. 17장은 이제 기도죠. 이 내용 중에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본문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상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상, 진실, 팩트죠. 요즘 말로는 팩트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진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텐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유익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사시면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기대하셨을까요? 뭔가를 기대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위로하고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주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위로도 하시고 치유도 해주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책망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으니 나는 속하지 않나? 아니겠죠.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세상,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 부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믿는 자들 속에 남아있는 그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왜 여기서 성경의 목적을 언급하냐면요, 성경이 진리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성경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 기록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므로 바르게 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불의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의가 뭔지 알려주시고,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한 1년 반 거의 됐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묶인 감정을 풀고 치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적으면 그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을 치유하는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죠. 내 상처의 치유도 아니고 문제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화될 때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위로만 구하고 자기 상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신의 문제를 보고 고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 말씀에 맞춰서 수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위로받기 위해서 오시지 마세요. 위로받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러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경험하는 거죠.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회개 없이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대하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자신을 쳐서 성령님의 이 책망하는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셨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죄를 비추실 때, 아멘, 제가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문제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죠. 깨닫게 하셨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의 사역이 이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눈치,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경험들, 세상의 법칙들이 더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 뭐랄까요, 그 미성숙한 부모님의 자기 화나 감정에 못 이기는 그런 책망은 아니죠. 성령께서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성령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의의 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떤 삶이 의의 삶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셨죠. 의의 본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길이 의의 길이다, 그 길은 불의한 길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우린 정로로 가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게 의의 길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누리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죠. 의인을 높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의가 아닌 것을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자,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요. 아멘. 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반복해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 유혹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단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자 할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생겨야 됩니다. 그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뭐 용서해 주시겠지. 이것은 미혹 중에 가장 기본적인 미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을 쫓아갈 때 내가 함께 심판할 거라는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을 쫓게 되면 여호수아에 나온 그 아간이 멸망할 아이의 성의 물건을 탐하다가 멸망했잖아요.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간이 자기 이제 죄를 고백해요. 나중에 제비에 뽑혀서. 근데 고백한다고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라고 지칭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한 일을 고하라. 내 아들아 지칭했는데 죽습니다.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삶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민감한 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민감한 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임하심을 기뻐하는 거죠.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책망해 주세요. 우리의 헛된 행실과 무익한 삶의 모습들을 책망해 주세요.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칭찬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책망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책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 책망을 받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 내게 복된 길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나 중심의 아버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을 아버지 거절하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이 아닌 그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게 불편한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걷기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믿음이 아닌 것들이 아버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불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 영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진리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을 흔들 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임금 아버지 사단이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도 주님의 심판 가운데 불쌍하지 고실한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거절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진리의 영으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모든 미혹을 아버지 깨트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미혹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비진리들을 드러내시고 무너뜨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인지하여 주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인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리얼로 코로라 캔베베 리얼로 세로라 칼로라 캔베베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리얼로 코로라 캔베베 리얼로 코로라 캔베베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우리 가운데 역사는 모든 미혹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채는 아버지 끊어질 채는 무너질 채는 성령님이 마시고 진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과 같은 성령으로 불과 같은 성령으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는 소멸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할렐루야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할렐루야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할렐루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임하소서.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캔베베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우리가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하발라 칼로라 캔베베 리얼로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하발라 칼로라 캔베베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 안에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갈라진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 깊이 연합되어서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동기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세우실 그 사람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아버지 서로를 돌보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 아버지 함께 아버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라 세로라 캔베베 우리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연결되고 나누어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라 캔베베 성령의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에 임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충만한 성령의 임하심을 아버지가 경험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성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부분 내 아버지 가정의 삶에 임하는 그곳 곳곳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창조기 선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장로 권사 집사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아버지 결단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일꾼들에게 세워줌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도약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컬루얼레 컬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아버지 그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컬루얼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컬루얼라 세르바리 캄마와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책망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기도에 마쳤습니다.